예, 성도 여러분, 밤사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고 무엇보다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 예배자도 나갑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2024년 한 해를 지내온 것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드립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봉독에 올립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름하여 오병이어 기적인데요. 예수님의 많은 사적지 또 거주하셨던 곳 이런 것들이 2000년 전 장소라 변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고 한데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였던 갈릴리 호수 주변의 그 잔디밭은 2000년 전 그때 그 당시 그대로 아직도 있습니다. 뭐 손댄 적이 없으니까 2000년 동안 가보시면 5,000명을 앉혀놓고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그 설교했을까 싶은데 그 가서 보시면 5,000명 앉혀놓고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었겠다. 경사진 잔디밭에 갈릴리 주변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걸
보고 현장을 보고 그게 가능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게 42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소위 말하는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건 오병이어 이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건들 심지어 죽었다가 사람이 되살아난 이런 사건들도 한두 군데밖에 기록이 안 됐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서 기자들이 성경을 쓸 때 물론 자기들이 창작한 건 아닙니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동으로 썼겠지만 이거는 정말 꼭 기록해야 되겠다. 모든 저자들이 생각한 게 이 사건입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소리겠죠. 내용이 정말 만화 같은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 사복음서가 모두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오병의 기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복음서 전체를 입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가진 중요한 점은 이 문제점을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이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문제 하나와 하루 종일 지금 집회를 했는데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처럼 뭐 뷔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캐터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5천 명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문제를 알아차린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하면 약간 차이가 있죠. 자,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느냐? 세 가지를 요청하는데 이 제자들을 이 5천 명 무리들을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게 하십시오. 가서 두 번째 거기서 잠자게 유하게 하라. 이 잔디밭에서 어떻게 들판에 자느냐.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문제점은 인식했는데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던 제자들 한계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나 보세요. 이 제자들 여기 빈들입니다. 잠잘 곳도 아니고 음식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5천 명을 먹입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주님은 이 모든 걸 해결할 어떤 계획이 있으셨고 있었겠습니다만 이 제자들의 태도를 말하는 태도, 자세를 무슨 자세를 말합니까? 믿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그때 제자들 답변을 보십시오.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 위해서는 먹을 것을 사야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이건 해결 못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 문제 보십시오. 이거 지금 예수님도 해결 못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산술적으로 맞는 얘기고 인간의 경험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죠.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 능력도 몰라. 이 산술적인 아주 인간적인 이 대답은 조금 앞에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면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돌아왔더니 예수님 앞에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병자도 고쳤습니다. 능력 행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었느냐?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걸 직접 봤지 않습니까? 사건이 현장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들이 거기다 계산기 갖다 대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죽은 자도 살리고 자기들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는 능력도 행했는데 믿음이 이 현실에 딱 부닥치니까 계산기만 두드린 거야. 이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거죠.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200데나리온에 되는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도 한 끼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그래 대답했다는 건 너희가 주라고 말한 것.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걸 아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상황 가운데 지금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 믿음을 테스트 하실 겁니다. 테스트 하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도 어떤 사건이 눈앞에 탁 닥치고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으면 자꾸 불가능만 보이는 거야. 불가능만. 지난주 설교 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설계도가 이렇게 파괴적이고 또 제한적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조건적이고 제한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자,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떡이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떡이 아니라 사실은 빵이죠. 빵. 유대인들은 떡을 안 먹습니다. 빵, 알톤이라는 알톤, 빵인데 보리로 만든 팬케이크 같은 넓적한 빵을 말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주식입니다. 그 물고기는 이 빵이 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옛날에 뭐 설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금을 탄 것도 아니고 이게 닝닝하기 때문에 싱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에 절인 물고기, 작은 물고기를 말하는 데가 옵사리온이라고 조그마한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물고기라고 식사용 물고기인데 그런 큰 물고기가 아니고 반찬용 작은 물고기를 말합니다. 단어가 그래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먹으면서 이 물고기 손으로 떼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1인분 식사입니다. 1인분 도시락.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되겠습니까? 돈 주고 사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고 한 뒤에 보니까 14절 보니까 남자만 한 5천 명 되더라. 여자나 아이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씩 앉혀라. 5천 명을 다 앉혀놓고 그거 다 식사하려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조직했습니다. 조직 50명씩. 그러니까 한 그룹이 한 100그룹 되잖아요. 100그룹. 그 그룹을 다니면서 제자들이 이제 배식을 하게 했죠. 근데 표현 잘 보십시오. 16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 이제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기도를 했다는 소리인데 우리 말하면 식사기도 한 거죠. 우리도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반드시 모든 경건한 가정에서는 한 가정의 가장이 이 식탁에 하나님을 향한 축사하는 축복, 하나님 축복을 비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축사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식사 양이 늘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막 뭉뜨기 했는 거지. 근데 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16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그랬습니다. 축사하시고 빵도 떼고 고기도 떼었단 말이에요. 이게 손으로 떼어 먹었거든요. 고기를. 그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줬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물고기가 또 빵이 늘어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주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계속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계속 준다는 뜻이에요. 시제가 그래 쓰였어요. 헬라 시제가. 예수님은 계속 떼주고 근데 떼주면 빵을 하나를 딱 자르면 방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자르니까 계속 남았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줬다.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줬다는 거, 떼어 줬다는 거.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남자만 한 5천 명이나 됐으니까 최소 5천 명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 먹고도 남은 게 12조각, 12바구니.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양보다 훨씬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몇십 배 많아진 거죠. 원래 있었던 양보다 질량 불변의 법칙을 깨뜨린 겁니다. 이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모든 경험을 깨뜨리고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음 양보다 더 많이 남았는가? 이게 또 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을 비판할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기껏 해석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도시락을 작품에 딱 갖고 있었는데 옆에 눈치 보여가지고 다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도시락 내놓고 먹기가 힘드니까 감추고 있었다. 근데 한 어린 소년이 요한복음에 어린 소년이 자기 도시락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소년이 자기 먹을 도시락을 먹지 않고 내놓고 이거 주님 드시라고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제자들이 공개적으로 내놓고 아이가 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도 저렇게 도시락 내놓는데 내가 내 혼자 먹는 거 부끄러운 일이다. 이래서 각자 도시락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가 됐다. 이렇게 해석해요. 가톨릭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많은 이 서구의 신학자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해는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이신가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뭐 위대했던 뭐 많은 신학자들 그렇게 해석하는데 책에서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 사람 식사 한 끼 해결 못하신다면 뭐 하나님이겠습니까? 충분히 주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나머지 12바구니 남은 이 음식은 어떻게 했을까? 그 자기들 싸들고 다니면서 12바구니 되는 거 12제자니까 한 바구니씩 들고 다니면서 자기들도 배고플 때 먹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졌을 거로 생각해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 작은 조각들인데도 예수님은 그걸 고귀하게 사용하셨다. 예수님 함부로 허비와 낭비를 싫어하셨고 주님께는 정말 작은 일도 우리에게 신경 써주시는 자상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걸 오늘 보여주죠. 훨씬 이렇게 관대하신 분이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는 정말 버려져야 될 음식 조각 같은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뭐 쉽게 말하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손에 붙잡히면 이렇게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 2024년 한 해를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개인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형편에 살았든지 간에 주님 손에 붙잡히면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인생의 영혼의 아름다운 인생 설계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지만 주님 손에 붙잡히면 오병의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는 11시부터 있는 송구 영신 예배 모두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써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 대하여 얼마나 긍휼함과 자비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뜨겁게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전설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적 어려움으로 고통받을 수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참으로 우리 삶에도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난 한 해 삶에 참으로 주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올바르게 살아올 수 없었던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두원 조국에 참 많은 위기를 겪고 있고 또 큰 불행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픔을 당한 그들에게 부디 함께해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에도 복을 주셔서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에 기초한 하나님의 기초한 인생의 아름다운 설계도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잘 마무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투병 중이고 고통 가운데 있고 불행을 당한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따가 우리 11시에 송군 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